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지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면서도 양극화 지수도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세대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서로를 혐오하며 소멸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복음은 어느 이념을 지지할까요? 진보를 지지할까요? 보수를 지지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느 이념을 지지하는 하위 부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가치이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없애버려야 할 또는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치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사탄이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여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잘했으니까 칭찬해 달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두 불을 명하여 멸하여야 할 자로 보는 거죠. 이것은 자신만 옳다는 것,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독점하겠다는 교만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나와 같은 편이 아닌 자를 모두 적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나와 같은 공동체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편협하고 배타적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개개인은 한 교회의 일원인 동시에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진 세상적인 방식, 서로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교만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손이나 발,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고 손과 발을 찍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혐오하고 배타적인 독단적인 교만으로 상대방에 있는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 또 죄를 지어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50절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의롭다는 교만입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를 모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보다는 서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화목의 모습으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이념과 성향을 가진 자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다투거나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이념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또 남자와 여자, 또 세대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고 또 마귀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모두 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는 고집보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거 이후에 서로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며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